오늘은 빌립보서 4장 14절로 19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의 고난을 함께 나누었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이제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초기에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 받는 일로 나와 나눈 교회가 오직 너희 외에는 없었느니라. 심지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그리고 또다시 내 필요를 위해 보내었느니라.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아니하며 오직 너희 회개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를 바라노라. 오직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보낸 것들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한데 이것은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니라.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에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아멘. 14절부터 16절까지는 지금까지 우리가 다루어온 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선교 활동을 지원한 구체적인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부분을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그러므로 간략하게 개관하고 17절부터 19절 말씀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여기 그럼에도 불구하고란 말은 바울 사도가 어떤 처지에서든지 모든 일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웠고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가난과 궁핍 속에서도 만족하는 법을 배웠기에 누가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해서 사역이나 개인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강하게 하는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할 수 있기에 사람들의 도움이나 후원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후원하기로 결정하고 도왔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그런 후원과 도움을 일컬어 너희가 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라고 칭찬합니다. 누군가의 사역이나 고난에 참여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물질적 후원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선교 헌금, 구제 헌물 등은 주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희생물이요 사역의 동참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후원함으로써 바울의 고난에 참여했습니다. 누군가를 돕는 일은 참여자가 되는 것이죠. 짐을 함께 나누어 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15절 보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이제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초기에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로 나와 나눈 교회가 너희 외에는 없었느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선포하던 중 성령께서는 마케도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나타났는데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말을 듣고 건너가 복음을 전한 곳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유럽 선교의 첫 출발지입니다. 여기서 복음을 전하다 바울은 옥고를 치른 후 그 유명한 간수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 후에 빌립보 지역을 떠났습니다. 바울이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로 나눈 교회, 즉 물질적인 나눔을 말하죠. 그런 교회는 빌립보 교회밖에는 없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주고받는 일, 선을 행하는 일에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전도한 대부분의 교회는 바울을 물질적으로 후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너희 외에는 없었느니라는 말을 통해 빌립보 교회가 자신을 후원한 유일한 교회라고 말합니다. 16절입니다. 심지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그리고 또다시 내 필요를 위해 보내었느니라. 빌립보의 감옥에서 나와서 루디아의 집에서 형제들과 작별을 고하고 그 다음으로 간 도시가 데살로니가입니다.
빌립보에서 암피폴리스와 아폴로니아를 지나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습니다. 바울은 거기서 2주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곳에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동원해 야손의 집을 습격하고 바울을 잡으려 했기 때문에 바울은 곧 베레아로 떠나야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 그의 전도 여행을 지원했고 그 후에도 또 한 번 경비를 후원했다고 합니다. 복음 전도자, 선교사, 성경교사, 목사 등을 후원하는 일은 단순한 기부나 헌금이 아니라 주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희생물입니다. 17절로 19절에서 우리는 사도가 자신이 로마 감옥에 있는 동안 빌립보 교회 신자들이 보냈던 선물의 문제에 대해 말한 마지막 진술을 대하게 됩니다. 그들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크고도 관대한 선물을 그에게 보냈으므로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로 돌아가게 되었기에 사도는 감사의 표시를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겁니다. 우리는 그가 이 문제에 관해 말한 바를 이미 고찰했으며 거기에 포함된 심오한 신학적 함의를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그가 그토록 사랑하는 빌립보 신자들이 그가 궁극적으로 그들을 의존하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데 큰 관심을 갖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가 당면했던 어려움은 자기가 그들을 의존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지 않고 그들에게 감사를 표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떨어뜨리지 않고 그들에게 감사를 표시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그 일을 어떻게 잘 처리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문에서 그의 진술의 마지막에 이르렀고 다시 한번 빌립보 신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 바른 관점을 갖기를 그가 얼마나 간절히 바라고 있는가를 명확하게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거듭 반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말하는 이유입니다. 그는 주님의 영예와 영광과 명성에 몹시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풍족함을 소유하고 있음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자기에 대한 그들의 사력 깊음에 깊이 감사하고 있음을 그들이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말하면서 그들에게 커다란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이 자기에게 선물을 보낸 유일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머물지 않고 사도가 자신이 돈을 벌기 위해 복음을 전파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하는데 얼마나 주의를 기울였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그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사실상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미 그 문제를 다루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돈을 벌기 위해 돌아다녔던 장사수의 밝은 사람이라는 소문이 떠돌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바울은 복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에게 너무나 큰 관심을 갖고 있었던 나머지 그들로부터 보수받기를 거절하고 천막 깁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빌미로 돈을 번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자급자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은 커다란 주제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사도의 방식을 항상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독교회에 많은 문제가 야기된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는 세속적인 의미에서 부요하고 강력하게 되었으나 영적인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혹자는 교회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라고 말할 동안은 사도 베드로가 행한 기적들을 다시 행할 수 있었으나 수많은 은과 금을 소유한 날이 임하게 되었을 때 교회는 세속적인 권세, 즉 기독교적 용어를 사용하는 세속적인 기관이 됨에 따라 인간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권세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요점은 사도가 여기서 빌립보 신자들에게 그것이 자기가 살아가는 방식이자 길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그들이 보낸 선물에 깊이 감사하고 있음을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다른 교회들은 그의 고난을 인식하지 못했지만 빌립보 신자들은 2차례가 넘게 그에게 선물을 보냈기 때문에 그는 그 사실을 깊이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후에 그는 그것에 대해 약간의 불편한 느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다시 한번 칭찬한 다음에 다시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아니하며 이렇게 1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울에게 선물을 보낸 것은 훌륭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선물이 도착할 때까지 바울이 불행했다거나 그 선물이 없이는 살 수 없었다고 생각하거나 상상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들의 관대함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대로 채워주시는 공급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가 본문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 커다란 문제는 빌립보 신자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여기 지상에 사는 동안 필요한 것들의 충족이라는 문제에 대해 확실한 이해를 갖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문제에 관해서 매우 흥미로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나오는 주고받는이라는 문구를 생각해 봅시다. 빌립보 신자들은 주었고 바울은 받았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관용, 자비, 박애 또는 그리스도인의 행실에 있어서 사랑의 원칙과 연결된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우리의 관용이 항상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가치에 대한 매우 철저한 시금석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뛰어난 그리스도인들이었으며 그에게 선물을 보냄으로써 그 사실을 입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 상황을 재구성해 봅시다. 이 빌립보 신자들은 이방인들이었으며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적대감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들 양편에는 서로에 대한 미움과 정오가 깊이 뿌리박혀 있었습니다. 유대인은 이방인을 개처럼 여겼으며 이방인은 유대인을 철학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야만인으로 여겼습니다. 그때 이 유대인이 빌립보에 와서 복음을 전파했고 이들은 회심하여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후에 그들은 사도의 궁핍한 처지에 대해 듣고 즉시 그에게 선물을 보냈습니다. 그것은 2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한 유일한 설명은 그것이 그들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랑 그리고 복음과 그 의미하는 바에 대한 이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온 세상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닌 것을 그들에게 전해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그들에게 하나님과의 평강과 새로운 사랑, 이해와 기쁨을 전해줄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큰 은혜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궁핍함에 처해 고난을 받고 있음을 알았을 때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곧 그들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랑이 선물을 보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자주 강조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사도는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어떻게 그 일을 행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부르는 사람의 집에 가셨을 때 말씀하신 유명한 비유에서 동일한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죄인인 한 여자가 주님께 나와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씻고 그 발에 향유를 쏟아 부었습니다. 그때 시몬이 그 사건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것을 아신 주님께서는 빚을 탕감받은 두 채무자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더 큰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채권자를 더 사랑하기 마련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여자는 내가 자기를 위해서 행한 바를 깨달았다.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것으로 우리의 사랑과 이해를 표현합니다. 저는 이 원칙이 자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가 실제로 복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오늘날의 세상에서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지역교회를 위해서건 선교상의 이유이건 간에 기금 조달을 호소하는 것이 신약성경의 교훈과 모순된다고 여기는 이유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를 판단하는 시금석이 됩니다. 주님을 실제로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고 말하게 만드는 속박력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기독교의 자선과 박애가 놀랄만한 투자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하는 것이 매우 조심스럽지만 바울은 그것을 독특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17절에서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아니하며 오직 너희 회계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를 바라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매우 놀라운 진술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게 보내준 선물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나를 가장 기쁘게 만든 것은 내가 얻은 이익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일의 결과로 쌓아놓은 저축 계좌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구좌에 이자가 붙게 될 것이기 때문에 기쁩니다. 잠언 19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 빌려드리나니 그가 베푼 것을 그분께서 그에게 다시 갚아 주시리라. 이 원칙은 신약성경의 여러 곳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원칙입니다.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불의의 만몬으로 너희를 위해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너희가 숨이 멎을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존하는 처소로 받아들이라. 그분의 가르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 돈이나 이 세상에서 얻은 물질을 올바르게 사용해라. 그것을 가지고 선을 많이 행하라. 그러면 너희는 너희를 위해 하늘의 친구를 쌓아두게 될 것이며 없어질 때 하늘에서 너희를 영접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미래를 예비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기독교적인 자선과 자비를 실천할 때 반드시 그와 동시에 무의식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이로운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에서도 동일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는 디모데에게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재물을 사용하도록 권고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6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다가올 때를 대비하여 자기를 위해 좋은 기초를 쌓게 할지니 이것은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붙들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여러분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러한 놀랍고도 신비한 방식으로 쌓는 것이며 여러분의 구좌에 이자가 붙게 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합니다. 사도는 빌립보 신자들에게 이자를 쌓기 위해서 자선을 베풀라고 권면하고 있지 않으며 우리 주님께서도 누가복음 16장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광스러운 교리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행하는 모든 일은 궁극적인 반향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러한 자선이 영광스러운 것은 비록 여러분이 주는 것이 명백하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받게 되리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 주제에 대한 세 번째 원칙은 어떤 면에서 빌립보 신자들이 바울에게 선물을 보냈다 하더라도 사실상 그들은 하나님께 그 선물들을 드린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8절의 메시지입니다. 오직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보낸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조한데 이것은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매우 기쁘시게 한 것이니라. 이것은 가장 영광스럽고도 놀라운 말씀입니다. 바울은 사실상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보낸 선물들은 내가 받은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향기로운 희생물과 같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희생물을 드리라는 명령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그 말씀에 대한 놀라운 묘사입니다. 향기로운 냄새나는 희생물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해 수준에 스스로를 낮추셔서 사람들이 희생물을 드릴 때 자신이 받으시는 기쁨을 묘사하실 수 있도록 이러한 방식으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꽃의 향기를 맡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 선물들은 하나님께 꽃의 향기와 같았습니다. 바울은 이 특별한 선물들이 그에게 즐거운 향기를 발했으며 이 아름다운 행위의 향기가 곧바로 하늘로 올라가 영원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해 매우 기뻐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고받는 문제의 전체에 대한 최고의 원칙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두 문화를 바친 여자의 이야기에서 이 원칙을 단번에 세우셨습니다. 그녀는 두 문화를 연못교회에 집어넣었는데 그것을 본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녀는 엄청나게 많은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녀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드린 것이었으며 그 작은 행위는
하늘에까지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주는 사역은 모두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단체나 그리스도인들을 돕기 위해 행하는 모든 일, 그리스도를 위해서 행하는 모든 행위는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에 고무되고 감동된 까닭에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돕는 사람이나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할지라도 그 모든 행위는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보시고 축복하시는 것이 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사실상 그들이 그에게 선물을 주었다기보다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희생물을 드린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 희생물을 받으시고 그것으로 인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의 이런 진술들을 고찰해 보면서 여러분은 그것이 기독교회가 실천해야 하는 방식이라고 느끼지 않았습니까?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대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역과 종교적 축제를 선전해야 하고 세상과 세상의 오락을 불러들여야 하며 단지 기금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영적이지 않은 주요 인사들을 초청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비극이 아닙니까? 주고받음에 대한 기독교의 가르침은 주고받음을 할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행해야 한다는 것인데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비극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희생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 훨씬 더 중요한 원칙을 덧붙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가 마지막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이 빌립보 신자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살 것인가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불건전하고 제약된 근심을 하지 않아야 함을 철저하게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19절에서 다음과 같은 놀라운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에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바울은 어떻게 이 말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는 그들이 자기에게 행한 바에 대해 감사하고 있으며 자신이 궁핍한 처지에 있고 그들이 부요한 가운데 있을 때 이 메시지를 그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는 사실상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신자들이요, 지금 나는 감옥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감옥 밖에 있으며 나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줄 수 없게 될 날이 임할 수 있습니다. 입장이 바뀌어서 여러분이 궁핍한 처지에 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상태나 입장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입장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내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으며 여러분도 그 교훈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의 비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에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며 삶 전체의 필수적인 것들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라는 문제에 대한 신약 성경의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사도가 일찍이 말했던 가장 주목할 만한 사실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고찰한 다음과 같은 진술과 같은 범주에 속하는 진술입니다. 내가 배웠노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의 산상수훈에서 이와 동일한 교훈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보라.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이 교훈은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도가 빌립보서의 이 시점에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말씀을 대할 때 무덤덤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주된 문제는 우리가 너무도 바보들이라는 데 있다고 신중하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얼마나 은혜의 부요함을 빼앗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세속적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것에 제한을 가하고 구원의 기쁨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영광을 자신에게서 빼앗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같은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일찍 있었습니까? 기독교회를 장식한 많은 성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얼핏 보기에 분별 없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습니까? 이것은 위대한 교리이며 여러분은 그 교리를 구약 성경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인생 말기에 시편 37편 25절에서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내가 젊은 시절을 보내고 이제 늙었을 때 지금까지 의로운 자가 버려지거나 그의 씨가 빵을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도다. 이것은 바울의 진술과 짝을 이루는 구약 성경의 진술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진술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쓸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그 약속의 광대함 또는 그 공급의 광대함을 고찰해 봅시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바울에 따르면 나의 입장은 하나님께서 내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그 사실을 말해줍니다. 이 사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모든 부를 다스리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그 사실을 더 발전시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또는 영광스러운 풍성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는 어떤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편 24편 1절은 이렇게 진술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요 세상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도 그러하니. 여러분은 시편 49편이나 50편을 읽을 때 자기들이 하나님께 드린 희생제사가 하나님께 이익이 되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중 일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시편 50편 10절입니다. 숲의 모든 짐승과 1000개의 작은 산 위의 가축이 내 것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무로부터 모든 것을 존재케 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부요하심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절대적이고도 영원한 그분의 영광과 동등합니다. 영광 가운데에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여러분에게 흥미롭고 매혹적이며 감동적인 연구로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검토하고 이 진술과 유사한 진술을 기록해보라고 권합니다. 예를 들어 에베소 3장 20절을 보십시오.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힘이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분에게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에는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볼 수 있듯이 바울은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므로 무엇인가를 덧붙여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에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거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쓸 것이 무엇이든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할 때에 우리 자신에게 피해가 되거나 성경을 왜곡되게 해석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공급하실 수 있고 또 공급하신다고 말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우리의 필요한 상태를 판단하는 최고의 권위자는 아닙니다. 바울은 나의 하나님이 너희의 모든 사치품을 공급해 주시리라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너희의 모든 쓸 것을 공급해 주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과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치품이 아니라 쓸 것을 약속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나의 하나님이 그것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을 전달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급하시리라는 단어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공급하시리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가 앞절에서 풍부한지라 내가 풍부하니 라고 번역된 것과 동일한 단어임을 주지하는 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만족스럽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참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풍족하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그 약속의 광대함을 얼핏 본 것에 불과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마땅히 그래야 하는 대로 이 약속이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식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고 모호하지 않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풍부하심과 함께 우리 배후에 계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둘째로 그 약속의 한계라고 불러야 하는 것에 대해 언급해 보겠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에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이 약속에는 매우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공급하시리라는 진술은 보편적인 세상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약속은 모든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특별한 진술이자 약속이며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제한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약속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제한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모순되는 말처럼 들릴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제한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관대하심과 자비하심이 특별한 경로를 통해서 임하며 그 경로가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는 선인과 악인, 의인과 불의한 인간에게 공평하게 햇빛을 비추는 분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자 보편적인 자비하심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특별한 약속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만을 경로로 해서 임하는 개인적인 어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속한 모든 보화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의 교훈 전체의 기본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에 속하지 않는 한 이 약속이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음으로 의미합니다. 이 약속은 오직 자신의 절망적인 처지와 상태, 버림받은 신분을 깨닫고 그리스도께 달려나와 그분께 헌신하고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의 몸의 지체가 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 약속은 다른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약속은 그리스도인들, 즉 그리스도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 있고 그 경로와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수용자들에게 국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약속은 그 자체에 매우 분명한 제한이 있습니다. 이 약속은 무제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라는 경로, 즉 그분의 삶과 죽으심과 부활하심 가운데 행하신 바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백성을 자신에게로 부르십니다. 따라서 이 약속은 그들을 위한, 그들만을 위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약속의 광대함과 제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순서에 따라 세 번째 원칙을 살펴볼 것인데 그것은 바로 이 약속의 확실성입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리라. 거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은 잠정적인 불확실한 약속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마 어쩌면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리라. 바울은 사실상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쓸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리라는 것입니다. 나는 압니다. 확신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 그것을 정확히 알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인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은 조지 밀러와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 주시기 위해 거둬가시기도 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저런 모습으로 그런 체험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채우시기 전에 비우시지만 결국 채우시며 또한 채우실 것입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절대적인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확실성에 대한 논증들은 어떤 것입니까? 이제 그 논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만일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안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들이며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진술이지만 간명한 진리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자들입니다. 우리는 놀라운 인격적 관계 안에 있는 자녀들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그 사실로부터 직접 하신 논증을 기억하십니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아버지께서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셨나니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이 말씀들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관심을 언급한 놀라운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들에 사용된 유추는 매우 적절합니다. 부모가 자기 자녀의 필요를 어떻게 살피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는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황을 살피고 있는 것은 부모입니다. 그들은 아이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보지 못할 때조차도 그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부모와 같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쓸 것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과 8장에는 바울이 사용한 주목할 만한 논증이 있습니다. 그것은 만일 더 큰 것이 사실이라면 그보다 작은 것은 불가피하게 사실이라는 전제에 기초한 위대한 논리적 논증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것은 불가피한 일입니다. 또한 그는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사실은 논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을 거역한 우리 죄인들이 구원과 용서와 구속을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보내사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과 같은 일시적인 더 작은 문제들 때문에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그분께서 이미 이루신 더 큰 일은 그분이 틀림없이 더 작은 일을 이루시리라는 것에 대한 보장입니다.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그리스도인의 복된 안전은 우리가 이러한 조건들에 순종할 경우에 영적인 것들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것들에까지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처럼 절대적이며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누리는 그런 복된 위치에